12월 26일 토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을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14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성탄절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화려한 장식, 내가 그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돼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한 채 무언가 장식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 함께 나누게 되었고요.
결국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았으니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아기 예수의 발걸음 따라가시는 우리 제1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또 마지막 예배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면서 다시 베드로서의 말씀으로 좀 되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시작하며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했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각기 흩어져 있었던, 그리고 믿음마저도 버려버린 그런 나그네들이 아니라 그 나그네들이 바로 거룩한 나그네요, 천국 나그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 모두들에게 선언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박해와 고난 가운데 정금과 같은 신앙을 지켰던 그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읽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쓰는 유언과 가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을 할 때 헛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언부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가장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그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두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복음을 알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의 성품을 닮으라.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성품, 말로서가 아니죠. 지식적으로가 아니죠. 그것은 바로 삶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 권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세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보배로운 믿음, 신성한 성품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더욱 힘씀, 영적 맹인을 벗어남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최소한 3번 정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것 하나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에게 용기가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주옥같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한 번만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2번, 3번, 뭐 필요하다면 5번, 10번 꼭꼭 영적 양식을 씹어 먹으면서 오늘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보배로운 믿음과 신성한 성품이에요. 베드로가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면서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흩어진 나그네라고 시작했던 베드로 전서 1장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냐면 거룩한 나그네, 천국 나그네가 되었고 주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는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이제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신기한 능력을 덧입게 되었고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바로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힘든 가운데 이교도들의 목소리와 같은 것들이, 그리고 정말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보배로운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배로운 믿음과 함께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성한 성품입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들에게 신성한 성품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신성한 성품을 보여주셨으니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신성한 성품 가운데 초청을 받고 그 가능성이 열려졌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참으로 부족하지만 보배로운 믿음과 함께 더불어 신성한 성품까지도 소유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배로운 믿음과 신성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권면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번 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6절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더욱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7절 마지막을 보니까 더하라 그랬습니다. 더욱 힘써 더하라. 신성한 성품은요, 각기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하기 하고 더하기 하고 더하기 하고 더하기 해서 우리들에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리고 이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여 주님의 은혜로운 그 발걸음 가운데 동참하는 삶이 우리들에게로 절대적으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이 신성한 성품을 더하는 것, 더욱 힘쓰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더욱 힘써 더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노라 라고 했으니까 열매 없는 자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또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 된다. 영적 맹인이 된다. 힘써 더하는 것.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들에게 품어진 신성한 상품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귀 사탄의 괴계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된 신성한 성품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 더욱 힘써 더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부르심과 택하심이에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이 있습니다. 택하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그네, 천국 나그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더욱 힘쓰는 가운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한다고 베드로는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 굳게 서야 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슴 가운데 상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 상처를 채우려고 하고 치유하려고 하고 또 낫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아파지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주님의 뜻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족하는 삶 가운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 가운데 나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쉬운 게 뭐예요? 딱 그만큼만 좀 풍성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떨 때 보면 좀 인색하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신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기만 하면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풍성하고도 넉넉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세상의 기준으로 이것이 풍성한가 넉넉한가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 가운데 모든 것이 풍성한 은혜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족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악평으로 점쳐지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한날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있습니까? 더욱 힘쓰고 있습니까? 뭔가 빼내어지는 삶이 아니라 더하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잘 정산하시고요. 주께서 2020년도를 통해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큰 복이 나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음에 감사하시면서 나머지의 날들을 잘 정리하시고 새로운 2021년도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배로운 믿음 하나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통하여 하늘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권능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 힘써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신성한 성품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맹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듯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은혜 가운데만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2020년도 참으로 우리의 삶이 연약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주실 때에 그 충만한 사랑하신 가운데 감사하며 나에게 족한 삶을 통하여 하늘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의 나머지 시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며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나의 보배로운 믿음 더욱더 정금과 같이 단련하겠다고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모든 것을 사단의 괴계 가운데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